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흙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흔대를 핥고 갈 뿐이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히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말씀으로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내용에 주제가 되는 부자는 왜 예수님을 놓쳤는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호화로이 매일 연락하는데 그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흔대를 핥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예수님 당시 문화가 고기에 그 기름진 것을 손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 냅킨 대신에 빵으로 이렇게 닦아서 상 밑으로 이렇게 던지면 개들이 와서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도 그걸 주워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고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음부라고 하는 이 영혼 세계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었는데 목이 탔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 부자 사이에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서로 오가지 못하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타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는 이 지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풍족하였는데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안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랬어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시켜다가 우리 집에 가서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과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사로가 내려가서 그 집에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권면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음부라고 하는 이 세계는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 히브리 말로는 소리란 말인데 창세기 37장 35절, 욥기 14장 13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영혼 세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관리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후의 세계를 너무나 밝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음부의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음부의 세계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인데, 여기는 가룟 유다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도 거기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취업 가기 전에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 영혼 세계를 말씀하는, 여기에 자식 옷을 입은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원 세계가 있는데, 여기도 생활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가기 전에 대합실과 같습니다. 천국의 대합실인데, 이 낙원 세계에 나소라가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선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낙원 세계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고, 이곳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고, 이러한 영원 세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음부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데,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부활을 받아서 불신자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시켜주고, 그 제목에 따라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불과 유황한 못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궁금해했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놓쳐버린 예수님에 대한 현실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자도 있고 3대 기독교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직분자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고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던 곳에는 우리는 확실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고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부자로 비유된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문 말씀대로 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전개될 것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탁월하게 세계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런 나라 국가지만은 현실에 예수님을 빼놓고 영원한 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세계에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현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원세의 복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본문의 비유를 잘 깨달은 한국에 온 우수한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 본문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래서 희생의 하나님 미랄같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복음만 심은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접목시켰어요. 그래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부산의 왈레스 그 침례 병원이나 모든 것이 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와 학당도 선교사를 통해서 지어진 그러한 우리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사로처럼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정말 한국의 아주 우수한 선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이걸 말씀을 잘 소화를 하시면서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문화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선진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우리 복음의 신앙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